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시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 선생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과 묵시와 계시를 많이 받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광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보내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히려 그가 육신의 가시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체험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에게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크고 적은 가시가 다 있습니다. 왜 가시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숭배가 원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기 우상화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있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자기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기 우상화는 큰 죄악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탄이 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그런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화인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창대지자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벽돌과 역청으로 탑 모양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지구라시라고 말하는데, 이 신전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우상화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거대한 탑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므로 정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반드시 흐려제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시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우상화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별 수 없는 인생들도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자기 숭배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씁니다. 이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가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통해서 이것이 가시가 되어 나를 약화시킨, 내 우상화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1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방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투자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까지 올라갔으나 정치적인 부정부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 때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자기 우상화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의 가시는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우상화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웃이, 환경이 내게 가시가 됩니까? 그것은 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에 고이는 것입니다. 은혜도 낮은 곳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가시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다 체험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의 가시가 늘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3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저 오다 가다 한 번씩 말한 것 아닙니다. 특별 기도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혹은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몸에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가시는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2번 또 기회를 내어서 기도하고 2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또 3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절히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가시가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리가 없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약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체험을 가졌으므로 바울 선생은 강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약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그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는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그를 보고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배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워치만 니야, 니 도충아,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강물을 높여서 바위 위로 지나게 해주랴.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도 강물을 더 높여주셔서 바위를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물이 높아져서 바위 위를 흐르기 때문에 배가 바위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의미를 당장 알았습니다. 자기 생애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인 바위, 병, 이 병을 옮겨주랴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병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지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인생의 바위인 이 병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찌만 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는 중국 기독교 부흥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대밖에 못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80이 넘도록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약함을 능히 극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말하기를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는 10가지 시련을 받을 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의 가시가 성공의 열매를 자랑치 않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고 크게 출세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고 막 고개를 휘두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는데 고난의 가시가 그 몸에 붙어있어 찌르면 그는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난의 가시에서 늘 허덕였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자기의 무력함을 항상 깨닫게 합니다. 나는 늘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어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성공의 열매를 자랑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의 진실한 면을 고난을 통해서 늘 바라보기 때문에 헛된 부귀와 영화 공명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금세기 초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토스카니니는 위대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심한 근시 때문에 연주 중에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 중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연주용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연주가들은 악보를 외우지 않는데 한 악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전부 악보를 그는 늘 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보를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한 근시라는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토스카니니는 자기가 위대한 지휘자가 된 것은 자기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가시가 와서 근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악보를 외웠다가 우연히 지휘하는 위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셔서 성공의 열매를 자랑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요번에 허리케인 카타리나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도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기고 80만 시민들이 옮겨가고 만여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그 비극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의 통제함을 느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본 고장이고 저도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집회를 하고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거기에 많은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태풍 카타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찔렀을까? 왜 미국이 이 어려울 때 이런 가시를 당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12 사태를 뉴욕에서 일으켜 주시고 하리케인 카타리나가 남부 뉴올리언스를 때림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깨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자기의 부와 권세와 무력을 자랑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로 말미암아 깨닫고 청교도들이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미국도 교훈을 받고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가시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의 가시가 오면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청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시가 괴로우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 늘 상전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종은 주모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 공명이 있고 건강하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러우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느 자식을 제일 불쌍히 여깁니까? 잘난 자식들은 부모를 다 떠나서 잘 사니 좋지만은 못난 자식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 쳐다보고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울고 매달리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늘 그 자식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가. 이 세상 태산을 바라보아도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는 자기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에 불과해요. 내가 수분과 양분을 얻고 살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지 못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괴롭게 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으니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영양을 주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과실을 맺으면 내가 맺었다,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이 과실을 맺었다, 이 성공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가시가 늘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잘난 적도 없고 언제 능력이 있은 적도 없고 훌륭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시각각으로 주님께 의지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시승이라고 불리우는 호모와 밀턴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악성이라고 불리우는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다의 왕자 넬슨 제독과 문호 셰익스피어는 쩔룩발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병치레가 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사람들을 들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루즈벨트는 휠체어에 앉아 소아마비로서 병든 사람인데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원망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시만 제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가시가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의 가시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귀영화 공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쾌락을 좋아해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놓지 않고 대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부자는 그 부귀를 대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서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숙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연연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게 하므로 어느 순간에도 빈손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의 가시가 나를 늘 괴롭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빈손 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진실한 빈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갈 것이니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가시가 와서 나를 괴롭힐 때 이 세상의 허무맹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평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때 그 보금자리를 가시로서 가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깔고 새털을 넣어서 가시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부들부들하게 해서 키우지만은 클만 해서 날개가 돋고 날아갈 만한데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모든 털과 가죽을 벗기고 가시 둥지에 밀어 넣습니다. 이 세상 너가 사는 것은 그렇게 보들보들한 곳이 아니라 가시 둥지다. 거기에 더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 가시 둥지에 찔리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 밖으로 날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시 둥지라는 것을 알아야 천당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들보들한 털로서 푹신푹신하고 좋으니 이것이 좋으니 이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시 둥지가 되면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인간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리케인 하나가 불어와도 뉴올리언스 같은 120년의 역사를 가진 그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도시가 수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집도 성도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는 온전한 구원이 있는 천국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당할 때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만
오면 우리가 고함을 치고 가시를 옮겨달라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성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극히 가까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없고 안 일어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홍수가 안 일어나면 하리케인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생명을 얻고, 지진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고, 이 세상은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영원히 있을 곳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내가 곧 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바로 이 세상이 가시둥지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을 두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는 참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스스로 강하고 내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는 큰 바위 덩어리 같아서 물이 내리면 다 흘러내려버리고 맙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움푹하게 운물이 파지면 물이 고이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은 가차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차라리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핍박과 궁핍과 연약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같이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약한 것을 극복하고 모든 가시를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크고 적은 가시는 다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고 몸부림을 치고 틀어내고 뛰어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교만을 뿌리치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므로 주 안에서는 오히려 가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사도인 바울 선생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괴로움조차도 우리를 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오히려 주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